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뒤에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강절 촛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전번 주에는 희망의 촛불을 켰고요. 오늘은 평화의 촛불,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핑크빛으로 기쁨의 촛불,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다시 사랑의 촛불, 마지막 25일에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희망의 촛불을 켜주시고 평화의 촛불을 켜주시고 기쁨의 촛불을 켜주시고 사랑의 촛불을 켜주심으로 비로소 자기 백성들과 소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하늘에서 들려온 천사들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lory to God in highest heaven and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Praise God in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나는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 상황이 어렵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Good news for all the people.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good news,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라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에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라오스라는 말과 에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언어, 문화, 이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가 됐던 no matter who we are, 우리가 누구가 됐던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의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카피인데요. 이것이 79만 부 정도, 32판을 찍을 때, 이 책이 이제 32판을 찍을 때 79만 부 정도가 팔렸다. 뭐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어떤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자가 이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이 청년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거침없이 목록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이 목록을 보여주자 그 현자가 말하기를 아주 훌륭한 목록이네.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부터 나열을 잘 했구만.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하면서 그 청년이 써놓은 목록을 북 긁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써줬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조슈아 리브만이었죠. 그는 그 현자로부터 그때 들었고
그 현자로부터 받았던 그 감동, 이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 현자가 조슈아 리브만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도 이 책 속에 나오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네. 이것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네. 재물을 주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명예를 주신 사람들도 적지 않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네. But peace of mind, He bestows charitably.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조슈아 리브만이 이런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O God, Lord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Heap worldly gifts at the feet of foolish people. 어리석은 사람들 발 앞에 이 세상의 재물들을 다 쌓아놓으시고 Give me the gift of the untroubled mind. 저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참 감동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발 앞에다가 온갖 세상의 재물 다 쌓아놓으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untroubled mind,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라 그래요. 이 조슈아 리브만이 그의 책에서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유다 왕국의 예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2800년 전에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언한 이사야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예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가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5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사르 샬롬,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의 그 아기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다. 영어로는 프린스 오브 피스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샤르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는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기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왕, 히브리 말로 사르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기의 탄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오래전에 한 예언자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메시아 탄생에 대한 꿈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고르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가를 골랐는데요. 저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 2절 가사에서 마음에 확 닿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2800년 전에 이사야가 꿈꾸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런 예언을 말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그 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온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었다. 이런 가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책입니다. 이것은 두 권의 책이 아니고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이 예언자도 역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특이하게도 이 예레미야는 우리 조국이 멸망합니다. 이제 그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강대 국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조국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 이 예언을 좋아하겠어요? 조국이 멸망한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런 매국노가 있나? 죽도록 우리가 싸워야지 항복을 하다니.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자기 사촌의 밭을 삽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울 때 사촌의 밭을 사요. 그리고 증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매매 증서에 사인을 합니다. 한 분은 사인을 하고 한 분은 사인을 하지 않은 채 항아리 속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멸망해서 바빌로니아로 다 잡혀가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항아리를 열어보세요. 내가 왜 사촌의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여기다 밀봉했는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삶 속에서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르 샬롬이에요. 그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그 말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근데 그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너무 늦었다. 평화의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And the peace is hidden from your eyes. 내 눈에 지금 평화를 알 수 있는 평화의 길이 hidden, 감춰져 있어요. 못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길, 이 평화의 길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긴다.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약속한 이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름이 평화의 왕이신 그분, 이름이 사르 샬롬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신 그분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촛불이 켜지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평상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이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흘려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줍니다.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대강이라고 하는 말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대강절, 기다리는 절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강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전에 헨리 나우엔이 썼던 사순절의 기도, 그 기도의 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A Prayer for Lent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도인데, 물론 이 기도는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일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It is a time to be with you.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In a special way.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A time to pray, to fast, and thus to follow you.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따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On your way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기간, 특별한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게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똑같다. 응? 대강절도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를까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나보다 훨씬 강한 분이 오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해도 그걸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강해요. 나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나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다 바라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길만 잘 만들어 놓고 길만 잘 준비하고 길만 잘 닦으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도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 메시아죠? 당신 메시아 맞죠? 그럴 때 눈 한 번 딱 감고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이러면 메시아 되는 거예요.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메시아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사르 샬롬으로 오신 그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면 이게 내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허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길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자신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 한 분, 1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앞으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지? 단 10분이라도 그런 진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순절에 사르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됐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And not for what matters to Jesus Christ. 예수님에게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생각하죠. 이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문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사순절에 사르 샬롬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됐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분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 봐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네 이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는 왜 주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을 반성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을 꾸준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마틴 루터 킹, 사실 너무나 큰 인물이죠. 우리가 예로 들기는 너무나 큰 인물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감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1968년에 태어나서 1929년부터 1968년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은 1968년 39살의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한 여자의 총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호텔 로비에서, 호텔 발코니에서 제시 잭슨, 그 유명한 분이죠. 제시 잭슨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호텔 발코니에서 쏜 총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목숨을 빼앗아 갔죠. 그는 보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가 됐죠. 목사로서 그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3월에 평범했던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살 된 클로댓 코빈이라고 하는 한 흑인 여자,
15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버스를 탔는데 아마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겠죠? 백인이 올라탔는데도 이 클로댓 코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댓 코빈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나 지금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로자 박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이 올라탔는데도 빈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흑인 여성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클로댓 코빈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흑인 민권 운동의 중심지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깊이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항상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거든요. 골짜기들을 메우고 산과 언덕들을 낮춰라. 굽은 길들을 곧게 펴고 험한 땅들을 평야로 만들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항상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은 특별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는 꿈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옮겨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싶죠? 이름 날리고 싶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이기고 싶죠? 그 사람을 짓밟고 싶죠? 그 사람 이기고 내가 올라가고 싶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세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삶을 늘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주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요.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지만 그 길로 불러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르 샬롬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God blesses those who work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For they wi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모습 가지고는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네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면 길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인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평화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르 샬롬으로 오신 그분,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신 그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삶을 살라.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반성해 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